로마서 강의 79번째 시간 바울의 여행 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신학적인 내용 또 실천적인 내용을 다 다루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다 다루었습니다. 이제 그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과 글로서 작별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도가 오해받지 않게 하려고 정중하게 로마서를 보낸 이유로 그 결론부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15장 14절부터 결론부예요. 16장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로마 교인들을 높입니다. 그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세워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언급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런 표현을 써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상기시키려고, 리마인드 시키려고 로마서를 썼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신앙 교육을 받은 후에는, 성경을 어느 정도 알게 된 이후에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둘째, 그것이 자신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울의 사도의 직분을 뜻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저도 목자와 교사로서 교회 안에서 그런 직분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자,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리마인드하고 상기시키고 또 자신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그것이 로마서를 쓴 이유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16절에서는 자신의 직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직분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서 복음을 들고 영적인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방인을, 또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20년 정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미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17절, 18절, 19절 세 구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신의 20년 사역을 돌아보는 짧은 회상의 글이다라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만 소개하기 원한다, 그렇게 못 받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은 자랑거리가 안 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이겠죠. 나는 통로고 주님이 하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고백해야겠죠.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통로고 도구요, 주님이 하셨다. 그런 고백은 아주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바울의 말과 행위, 또 그를 통한 표적과 능력으로 역사에 오셨어요. 그 결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마케도니아의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인생, 그것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저희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희들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 그런 사람들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세종배단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새벽 예배 드리시는 기도자들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20년 선교함에 있어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자기가 복음을 또 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것,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미 다른 사람이 터를 잡고 있는 곳에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이미 전파되어서 누군가 믿고 있고 또 어느 교회가 있으면 거기 그 지역에는 다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히 복음을 들려주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저희 교단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기독교 한국 침례회, 저희 교단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이 비교적 작은 교단이에요. 큰 교단이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세계적으로는 침례교회가 가장 크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교적 작은 교단에 속합니다. 자, 직접적인 이유는 선교가 시작되고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한반도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 이후에 침례교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이 말콤 C 패닉이라는 선교사님이 아주 개성 있는 분이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은혜가 되는데 이분께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당시에 조선 땅에 들어오셔서 바울의 선교 철학을 따르셨어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그런데 장로교랑 감리교가 분할 정책을 쓰면서 정확하게 자신들의 선교 영역을 나누어서 활발하게 선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콤 패닉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반도에는 복음 전할 데가 없네. 그러면서 만주에 가셨어요. 만주에도 조선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만주에서 복음을 아주 활발하게 전하셨어요. 또 가만히 보니까 울릉도가 복음의 불모지야. 그래서 저희 침례교 초기 선교사님과 또 초기 침례교인들은 울릉도에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그 열매가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만주에 특별히 조선족들 교회들 중에 오래된 교회들은 침례교회가 많아요. 당시에 동아기독교라고 했는데 침례교가 많고 울릉도에 가보시면 지금이야 모든 교단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육지와는 다르게 울릉도에서는 저희 침례교단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다. 그런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바울과 초대교인들이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였으나 그들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고 복음의 불모지로 향하였다. 그런 것들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그런 선교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년 동안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간절하게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지중해 서쪽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스페인이나 그렇죠? 그런 곳에 대한 마음이 아주 커졌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서바나로 가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서바나가 어디죠?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서바나, 스페인. 자, 그런데 당시의 지중해 지역의 사람들은 스페인을 서쪽 땅끝이라고 생각했었죠.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서쪽 끝, 땅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겠죠. 나의 갈 곳은 스페인이다. 나의 갈 곳은 스페인이다.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서바나를 몇 해 전부터 계속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 언제든지 가고 싶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는 주 안에서 자신의 목적과 소망을 밝히고 있어요.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담임 목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를 발판 삼아서 스페인 선교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교회와 교제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교두보, 그렇죠? 발판, 그런 것이죠. 서쪽 끝으로 가려면 로마 교회와의 교제가 필수적이었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나서 그 후에는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선교적 협력자가 되어서 후원자가 되어서 스페인 선교를 함께 하기를 소원하였던 것이에요. 자, 과거에는 안디옥 교회가 지중해 동쪽 지역의 선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면 앞으로는 로마 교회가 지중해 서쪽 지역의 선교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바랬다. 이것이 바울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선교사와 지역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이런 형태의 동역과 후원 그리고 협력을 행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12개의 국내외 선교지를 후원하며 협력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주보에 적혀 있었던 새로운 5개 국내외 선교지의 목사님들의 그 감사의 글 보셨죠? 이게 사실은 여전한 것이에요. 여전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선교와 목회를 돕고 후원하고 협력하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종배단인교회가 아주 자랑스러운 사역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로마 교회에 가고 싶고 스페인 선교하고 싶은데 당장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가뭄이 들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힘들었어요. 자, 그러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이방인 교인들이 돈을 모았어요. 그것을 연보라고 하죠.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직접 하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교회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 등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도우려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당시로서는 무척이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됐겠지만 먼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전달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로마에 가겠다. 그런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자, 27절 말씀 볼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것이냐?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두 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영적으로 빚진 사람들이니까 그 빚을 갚는 것을 영적으로 빚을 졌지만 육적으로 갚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사랑의 빚을 졌을 때 그 똑같은 것으로 갚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모양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첫 번째 통로가 되었으니까 영적으로 빚을 졌다면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육체적인 어려움을 돕는 것, 그것으로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다.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였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결속력 있는 그런 하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겠다. 바울은 그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이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일을 추진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 일을 할 때 이런 어떤 형태의 일머리,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28절, 29절 말씀 넘어가요. 오늘 조금 말씀드린 대로 갈 길이 바빠요. 그렇죠? 자, 28절,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먼저 하고 후에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그런 계획을 밝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줘요. 기도 제목. 오늘날도 익숙한 것이죠.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 제목 좀 주세요. 기도 제목. 자, 20절부터 30절,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뭐예요?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 유대주의자가 뭔가?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죠. 바울의 사역 가운데 굉장한 위협의 요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전하지 않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할례를 전하지 않고 유대인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했던, 바울을 실제로 나중에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어떤 면에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렇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 교회의 연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있잖아요. 영적인 빚을 그 연보를 통하여서 갚기 원하고, 또 조금은 대면대면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 결속을 도모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갔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뭐냐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일이 잘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달하는 일이 잘 끝나고 나서 내가 로마에 방문하여서 너희들과 함께 아주 편안한 교제와 쉼을 갖기를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어제 평소와 같은 시간 안에 여러 구절을 나눠야 되니까 제가 엄청나게 간단하게 본문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내용 파악은 되셨을 줄 믿고요. 이제 바울은 33절에서 기원합니다. 기원. 이것도 일종의 기도와 같죠.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이제 저희들은 15장 말씀까지 다 나누었어요. 내일과 모레 다음 두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16장 말씀을 나누어서 설교하고 금요일까지 로마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